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7편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93편부터 우리 100편까지는 이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을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93편부터 100편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의 왕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읽었던 96편, 또 오늘 97편, 내일 함께 볼 98편, 이 세 편을 보면 그 중에서도 96편과 98편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뻐해라. 순전한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7편도 그렇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12절에서 마지막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너희들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열방을 다스리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오늘 97편에서는 96편과 9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인하여서 순전히 기뻐하는 것, 그것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읽은 97편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냥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가? 라는 것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제 서울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 가정이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같은 또래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내려와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잠깐 아이들 자녀들을 맡기고 그리고 다른 이제 저희 아내와 같이 다 좀 잠깐 나갔다 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집에 있었고 저희 아이들과 또 그 지인의 자녀들이 같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놀다가 놀러 왔던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없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왔으면 정말 좋겠는 마음은 아니었겠죠.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잔소리 듣지 않게 되고 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 수 있으니까 아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악함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잠깐이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 기본 마음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엄마 아빠가 좀 나가 있는 것, 엄마 아빠가 집에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고 그것이 오히려 기쁜 모습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그것 때문에 정말 기쁜가?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97편은 그냥 그렇게 기쁘기만 한 것인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4절에 보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여러분 3절과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드러날 때 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기뻐 뛰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때문에 한편에서는 밀랍과 같이 초와 같이 녹아내리게 되는 두려워하게 되는 땅이 보고 떨었도다.
두려워하는 모습들 또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될 때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두 가지 기초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과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기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정의와 공평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정의와 공평을 때로는 무시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정의와 공평을 언제든지 집어 던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약할 때는, 내가 연약할 때는 정의와 공평을 외치지만 내가 힘이 생길 때에는 정의와 공평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해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좀 모른 척 해주셨으면 할 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해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가짜 기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것을 신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헛된 것을 섬기고 조각한 신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헛된 것, 이 조각한 신상들, 우상들은 잠깐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였던 깔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불안을 느낄 때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할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편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리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세상이 신처럼 떠받드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들은 그것이 주는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얻으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모아놓고 더 큰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그것이 진짜 기쁨일 것 같지만 연예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높은 인기의 자리에 앉고 나서도 더 큰 공허함에 빠져서 더 안 좋은 것들, 때로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결국에는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것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세상의 가짜 신들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헛된 것을 섬기고 헛된 조각한 신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실 때만이 진정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도 잠깐 엄마가 없는 것이 기쁨이고 자유인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엄마가 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안하게 됩니다. 결국엔 다른 것이 자기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엄마가 없으면, 아빠가 없으면 그곳이 지옥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엄마 잊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잠깐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보기에 잠깐 좋은 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에 그것은 더 큰 공허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빛을 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뿌리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과 기쁨을 마치 씨앗과 같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장은 작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열매를 맺게 될 때야 비로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과 기쁨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내 삶이 어두워 보이고, 당장은 기쁨이 보이지 않고, 당장은 염려가 더 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빛과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뚫고 나오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빛과 기쁨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빛과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가?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기쁨을, 그 빛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한 가지 삶의 태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교육받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되고 또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은 행하지 않더라도 악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것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함을, 우리의 교만함을 눈에 보이게 대놓고 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의 한편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미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악을 미워하라고 해서 내가 미워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전제가 또 무엇이냐? 10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악을 미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악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악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놓으신 하나님의 빛과 기쁨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빛을 경험하며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함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또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